오늘 읽으신 본문 잠언 23장 15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세워지는 인생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이제 오늘이 14일 이제 둘째 주, 올해 2025년도도 이제 한 보름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어떤 일이 기쁘고 또 어떤 일이 힘들었는가, 또 내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요 언제나 결과를 논의하죠. 네가 얼마나 벌었냐, 또 얼마나 성공했냐라고 결과를 묻지요.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의 인생의 방향은 올바르게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진행을 했느냐, 또 너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요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성취가 있어도 공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눈에 띄는 성취가 없어도 그의 삶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등장하는데, 이런 아이러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생을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지혜로 세워져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 또 지혜로 세워져가는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 속에서도, 또 누가 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이 지혜는 우리의 미래와 관계와 신앙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지혜도 있지만 오늘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혜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지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인생도 지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또 아무런 그런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혜로 세워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 세워지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혹 앞에서 분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혹 앞에서 분별하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분별하는 인생이라. 유혹을 분별하는 인생이다. 유혹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잘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따라가기보다는 유혹을 분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 사람은 유혹에 빠질까? 유혹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쾌락 때문이 아닙니다. 유혹은 시작은 언제나 보기 좋고 달콤하게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혹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요. 유혹은 좋아요. 그래서 유혹이 뭐 혐오스럽다거나 뭐 더럽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달콤하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다가온 수법이 보기 좋고 또 먹기도 좋고 또 탐스럽게도 한 그런 이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바라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고통과 죄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 위장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름다움을 약속을 하고 또 만족을 약속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혹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게 되는, 유혹은 우리를 언제나 속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때 찾아오냐? 사람의 마음이 공허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공허함입니까? 외로움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유혹이 되겠죠. 분노의 마음이 있고 또 상실의 마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신앙적 침체에 이를 때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신앙적 침체를 벗어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단에 심취되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몇십 배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홀딱 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마귀가요, 그의 머릿속에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은 먼저 우리의 생각,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면은 정말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정리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강한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에 약해져서 유혹에 취약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달콤함에 이걸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유혹에 넘어가는 자, 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유혹이구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잠언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유혹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져 있고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유혹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데, 유혹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유혹을 밀어내는 의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의 상태를 지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함으로 여러분 쓸쓸해하고 또 공허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유혹은 처음 보는 순간 멈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요, 잠언은 유혹을 단순히 행동으로 다루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는 것으로 찾아온다. 유혹은 보는 것으로 찾아온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예, 집에다 갖다 놓지도 말고 집에다 이렇게 무슨 뭐 약술이라고 해가지고 놓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언제 시작되느냐? 보이는 순간에 시작된다. 보면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또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또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처음 보는 순간 멈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처음이 문제다. 처음이 문제다. 그래서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 딱 한 번만 한 번쯤 뭐 한 번 하고 말 건데 어때? 라고 하다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그것이 중독이 돼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된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중독의 시작도 한 번만 하다가 한 번이 안 되고 여러 번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혹에 대해서 처음 뿌리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가볼 때까지 가보자. 아니면 몇 번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처음에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혹을 이기는 지혜는 뭐냐면 먼저 그 유혹의 결과를 상상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예,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음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진 않으시죠. 천사가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진 않죠. 그죠?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구덩이요 함정이라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유혹의 결과가 깊은 구덩이요 좁은 웅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지혜는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결과를 바라보는 것, 미래를 바라보면 그것은 구덩이다. 그러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런 달콤함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쾌락이나 이익이 아니라 그 쾌락의 결과를 먼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라가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내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은 지금이 아니라 결과로 본다. 따라해 보세요. 유혹은 지금이 아니라 결과를 본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분별하는 힘은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가장 잘 이기는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구와 함께 사귀느냐? 누가 함께 사귀느냐? 그런 유혹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만 속이고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런 부분들 내가 요즘 이런 유혹이 있는데 누가 요즘에 투자하면 내가 10배 30배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믿음의 공동체에 나누게 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그죠? 소문을 들은 사람, 쫄딱망한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그 단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유혹에 관해서 나눌 때 나를 지지하고 기도하는 관계 안에서 유혹은 약해집니다. 심지어 나의 중독의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한참 많이 갔어요. 중독 때문에 내가 혼자 끊을 수 없는 상태에 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에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이 중독에서 끊을 수 있도록, 뭐 중독은 다양하잖아요.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또 절제하다 또 중독에 걸리면 또 중독에 또 빠져 넘어지면 또 소그룹 공동체에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한 번 빠졌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해 주세요라고 오픈을 할 때 그 유혹이 힘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간증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약해지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나누며 또 큐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그렇더라고 또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관계.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힘이요 소그룹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유혹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처음 보는 순간 멈출 수 있게 되고 또 유혹의 결과를 먼저 볼 수 있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세워가는 인생은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 전에 멈추는 사람이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유혹 가운데서 올해 한 해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유혹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오늘 지혜를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 세워지는 인생의 특징은 절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제를 선택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에서 특별히 그냥 금욕주의나 억제하는 것, 참는 것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절제는 내가 가진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보다, 따라해보세요. 욕구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요, 억압이 아니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이고 자유를 위한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제는 하지 못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 한번 그렇죠?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이 절제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29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리려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어떤 분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셔도 되지 뭐,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많은데, 그랬더니 이 본문을 보여줬더니 성경에도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야, 성경에도 술 마시는 얘기가 있구나. 이것을 잘 읽어보면은요,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구구절절이 옳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요, 도피하려는 마음, 그죠? 도피하려는 마음, 순간의 쾌락, 반복되는 습관, 그죠? 무너지는 의지, 마비된 감각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술에도요, 그 단계를 지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후회도 하지만 또다시 그리로 가는 것, 이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지혜는 절제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절제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예, 절제는요, 욕망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억지로 참고 버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선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영적 자유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감정, 우리의 감정은 의지를 뛰어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높아지면, 이 유혹에 대한 감정이 높아지면 욕구는 이성을 압도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외로움이나 분노나 또 피로나 스트레스는 절제를 약하게 만들고 유혹을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막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패턴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절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을 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대신 더 높은 가치를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죠. 예, 게임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게임보다 더 그거를 억지로 끊고 그냥 방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거룩한 경건의 루틴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잡기를 소원합니다. 예, 심심해, 오늘 할 일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하루에 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말씀 읽기도 분량을 정해놓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감사일기와 같은 영적 습관, 거룩한 루틴을 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의 패턴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운동하는 루틴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절제를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절제는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라 욕구보다 더 귀한 가치를 선택하는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되고 습관의 재구성을 통해서 굳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고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며 결대하게 된다. 그래서 절제가 없다면 유혹은 반복이 되고, 절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절제하지 못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끊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왜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올바르지 못한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 세워가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를 세우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관계를 세우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예, 관계를 세우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5절에서 절이죠. 15절, 16절 말씀인가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가 바로 지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여러분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관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관계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지혜는 관계의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말로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는 것.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는 거. 여러분 말이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데 관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를 쌓고 지키려는 것이 바로 관계를 세우는 것.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의심과 불신만 쌓여간다면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또 하나 이 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것을 관계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등 시에 다툼 시에 감정을 쏟는 대신에 진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또 사람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를 살리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기쁨을 주는 태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식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냐면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 반대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를 힘들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며 지혜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세우려면요.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축복하는 말, 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죠?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어서 정직과 진실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직은 관계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거짓은 관계를 빨리 무너뜨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이 너무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는 말이 있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 청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고 의지를 담아서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요,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효도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와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식으로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경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대충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듣고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내가 어떤 말씀으로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존중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귀한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숙함이고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확장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관계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관계, 또 교회에서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허물어졌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직과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경청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말도 대충하고 말도 상처 주는 말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하지 않고 내 감정에 의지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유혹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또 절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또 하나는 관계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유혹에 넘어지고 절제를 선택하지 못해서 방임하게 되고 또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유혹을 분별해서 유혹을 이기고 절제를 선택하며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우리 성도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어리석은 길로 갔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